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오늘 교회가 가장 시원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72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욕심내십시오.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문의 영광을 욕심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있는 나에게 적용을 해나가는 것,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옛날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내 말씀으로 솔로몬의 가정이, 가문이 번성한 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옮겨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나에게서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끔 내가 적용을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으로 다 우리가 통틀어서 보더라도 가장 부자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는 솔로몬이에요. 아브라함도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를 누렸습니다마는 솔로몬처럼 가문의 번성이 일어났던 그 집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질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함 이런 것도 그렇고요, 굉장한 번성이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만약 돈을 많이 번다, 나에게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죠? 그렇죠? 예, 다 있을 거예요. 나에게 지금 현찰로 10억 정도가 있다, 이런 상상들 해보셨죠? 맞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난 영 기분이 나쁘다. 그 생각을 했더니 밥맛도 없고 막 몸도 처지고 몸살이 나고 그런가요? 아니면은 내가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 상상을 하는데 기분이 좋은가요? 저는요, 저도 그 상상을 합니다. 가끔 저녁에 누워서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그런데 솔직히 생각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내한테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나한테 돈이 이만큼 있다면 내가 뭐를 좀 하고 싶고 뭐를 좀 이거 혼자서 이렇게 막 꿈을 꾸는데 이 생각만으로도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몇 권을 샀어요. 여름에 제가 좀 보려고. 왜냐하면 신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의 원천인가? 유대인들의 부자가 되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잘 풀어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돈이 없더라도 부자가 되는, 나에게 돈이 많은 그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인생이 되니까 그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왜 가난을 상상하고 실패를 상상하고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을 연구하면 안 돼요. 성공을 연구해야 돼요. 이왕이면은 내가 성공해서 돈이 많아진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적으로 나의 영혼을 갉아먹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이러한 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그런가 성경을 쭉 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책에도 보니까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믿음, 여기에 10배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는 상상, 우리 가문이
잘 되는 상상,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한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즐겁게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왕이면 자녀가 막 형통해서 직장에 잘 들어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요. 세계의 큰 부자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왜냐면 제가 욕심이 뭐가 있느냐면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 나중에라도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일단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교회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분들 1000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아멘도 안 하네. 다시 아멘.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그러면 얼마 벌어야 돼? 1000만 원 수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자료 중에 보면은 400명의 그 부자를 1등부터 400등까지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돈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400명 중에 약 65%가 자수성가니까 한 70명 정도, 1등부터 400등까지를 쭉 나열을 했더니요, 약 33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수성가. 그러니까 당대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물질을 벌고 그런 사람이 330명, 6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질을 물려받아야지만이 내가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5명 정도의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자기들의 선조로부터,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질을 물려받아서 이 등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연구해서 그렇게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물려받은 거 많아요? 재산 많이 물려받았나요? 저도 없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지고 땅 뭐 마련해서 그거 시골에 가면요, 땅 한 평에 2만 원, 3만 원 하요. 아이고, 난 아주 우리 집에 그래도 땅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세상에.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기도를 물려받고 신앙을 물려받은 게, 나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는 물질을 못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물질 물려받으신 분 과연 얼마나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에게 얼마를 물려주겠어요? 10억 주겠습니까? 20억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줄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큰 거를 나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65%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야. 세계의 1등부터 400등 안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인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다 됐다, 나는 인생 다 끝났다, 말년이다.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말고요,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잖아요. 왜 가난 물려주려고 그래요? 예? 왜 안 되는 실패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왕이면은 성공의 씨앗을 물려주는 게 더 좋잖아요. 왜? 아이고, 나도 이렇게 지질이 없이 살았으니까 너도 지질이 없이 살아라. 왜 그걸 물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내 대에서 딱 끊고요, 나는 성공의 씨앗을, 내가 비록 자수성가해서 뭐 그렇게 큰 부자가 못 된다 할지라도 이걸 그 다음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빌 게이츠,
이 사람이 1등이에요. 1등. 재산이 얼마냐면은 119조.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세상에 조래. 그 다음에 5등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회장 92조 8,500억. 여러분, 우리 코카콜라에 대해서 제가 그 사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술 이만큼 취해서 저녁에 들어갔더니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들어갔더니 그 부인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보며 그는 번개 같은 하나님의,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런 간증한다잖아요. 이야기한다잖아요. 나는 내 혈관 속에 두 가지가 흐른다. 피가 아니다. 하나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열정을 내에 미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의 원천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첫 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래, 콜라가 흐른대.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기도하는 부인이 있다. 내 뒤에 기도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5위 알코올 중독자가 50대 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예? 그 가문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참으로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상속해 주면 정신이 아니라, 제가 뭐 꼭 믿음의 정신이라고 안 하겠어요. 어떠한 정직의 정신, 하여간 신앙이 아니더라도 똑바로 사는 그 정신을 물려주지 않고 돈을 물려주면 자녀를 망치는 1등입니다. 1등이에요. 그런 최고가 그거예요. 그래, 자녀 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려면은 물질만 물려주세요. 여러분, 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냥 그걸 자녀들에게 뭐 집 물려주고 땅 물려줄, 그거 가지고 다 팔아먹고 다 도박하고 다 망해버린다니까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물려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정신을 물려주자. 그게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왕이면 믿음의 정신을 물려주고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올바로 똑바로 사는 정신만 딱 박혀 있어도요, 하나님이 물질 주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 그에게 온다 할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무슨 물질이나 물려주고 그러면 자녀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러한 도입을 가지고 제가 이런 눈으로 연구하고 또 보면서 오늘 나가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자녀 것이다. 아멘.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시편은 잘 보세요. 여기 시편이 1편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요게 뭐라고 하느냐면 역사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서. 이 역사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윗이 막 전쟁을 하고 막 아둘람굴에 가서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게 이 앞에 성경에 쭉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자기가 겪은 것을 짤막한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이 안에는 배경이 있어요. 다 배경이 어디 배경이냐면은 이 앞에 있는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시편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마음을 어느 날 조용히 성전에 가서 한 줄, 10줄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시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편이 됐다는 거예요. 자, 72편에 있는 것들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데 솔로몬은 시편을 두 개를 기록했어요. 시편 72편과 127편 두 장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요걸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어디로 펴놓느냐면 열왕기상 3장을 일단 펴놓으세요. 열왕기상 몇 장? 예, 열왕기상 3장. 성경 있는 분들은 거기를 딱 피세요. 오늘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공부하고 가야 되잖아요. 열왕기상 3장 이렇게 좀 펴놓으세요. 피셨죠? 그냥 3장만 놓으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있는 전체적인 사건, 이러한 일어났던 일을 시편 72편 한 장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에 있는 이것은 그 배경의 뿌리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이게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걸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라는 것은 이름은요, 평화롭다. 평화롭다. 솔로몬은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몇 대 왕? 3대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차지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1등으로 내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다윗보다 솔로몬이 영토가 더 많아요. 더 부자예요. 더 많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가장 꽃피웠던 시대가 어디냐?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죽을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열매는 누가 먹었느냐? 솔로몬이 먹었어요. 다윗은요, 죽으라고 심어서 나무를 잘 가꿨어요. 그런데 언제 꽃이 피었느냐? 솔로몬에게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조금 또 이스라엘이 어려워집니다.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여기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 열매를 못 먹어도 축복을 내가 못 받아도 다윗처럼 꽃대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 꽃을 활짝 피울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해야지 그냥 당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부터 우리가 그 뿌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40년간 통치했다. 또 넘겨볼까요? 넘겨보세요. 지혜, 300편의 잠언, 1000편의 노래, 아가서, 잠언, 전도서, 2편의 시, 이러한 이 노래가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2개만 이 성경에는 들어와 있어요. 했던 일은 성전 건축, 분대, 병거 1000, 이게 엄청나요. 엄청나요. 굉장히 흥왕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자,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의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실패는 동맹으로부터 인한 타락, 우상, 이때 부인이 너무 많아. 이방 부인을 많이 얻었어.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 그래서 우상이 만연하게 그 다음이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부패, 종교 혼합 정치, 나라가 둘로 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저를 보시죠. 중요한 사건들만 몇 개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보세요. 자, 여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3장 어디를 보느냐면은
4절을 보세요. 4절 띄워줄 수 있나요? 4절 안 되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처음에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했어요. 그 법도를 잘 지켰어요.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잘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시고 가장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가문으로 일으켜준 첫 번째가 뭐냐면 1,000번제예요. 1,000번제. 이게 뭐냐? 예배 중심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배 중심.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1,000번제가 학자들에서 송아지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그러므로 7일 정도가 될 것이다. 어떤 학자는 1,000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3년 몇 개월을 예배 드렸다. 이거는 분분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이렇게 풀이하든 저렇게 풀이하든 예배야. 예배가 서야 돼. 할렐루야. 요거예요. 다윗부터 배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물려줘야 돼요. 예배 중심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아니 어디를 보느냐면은 열왕기상 3장 저를 가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3장 5절을 보세요. 5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찾은 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더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더위에 정신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요. 2번 나타납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나타나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구하라. 네, 뭐든지 주마. 그랬더니 10절로 가보세요. 10절 나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럼 이것이 뭘까요? 지혜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어요.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뭐를 구했다고요? 예, 지혜. 따라해보세요. 지혜.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뭐든지 주마. 그랬더니 지혜를 구해. 이걸 듣고 하나님이 참 쓸만하다. 됐다. 그리고 나서 이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됐다.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 여러분 제가요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제가 마음에 목사가 볼 때 흡족한 분들이 있어요. 예배 중심으로 딱 서는 분들 제가 사업체 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이분에게는 맡겨도 됩니다. 물질을 맡겨주세요. 안 그러면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질 주는 거예요. 됐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것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헌금 아니에요. 봉사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잘 기억하세요. 누구의 마음을 얻느냐면은 누구의 마음을 얻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야. 하나님으로도. 이해가 되세요?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야, 내가. 아이고, 됐다. 다 준다. 이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를 보느냐면은 3장 16절.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그거 다 알면서 대답 안 해, 일부러.
무슨 사건? 아시죠? 재판.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둘이야 와서 내 새끼다, 네 새끼다 서로 막 하는데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재판을 하잖아요. 이 재판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를 얻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이러한 그 번영을 그에게 보장해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는 거야. 사람을 얻어요. 야, 지혜롭다.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4장으로 옵니다. 4장으로는 사람이 막 붙어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 나와요. 자, 5장을 넘기세요. 5장으로 오면서는 자기에게 생긴 물질, 사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성전 건축에 저를 보세요. 성전 건축에 몇 명이 동원되냐면 3만 명이 동원돼요. 3만 명. 아무 불평 없이 와요. 여러분, 백성 마음을 얻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그냥 돼요? 하나님 마음 얻으니까 물질이 풍성해요. 백성을 얻으니까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5장에 진행이 돼요. 그리고 6장으로 오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장식해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저를 보세요. 인테리어야, 인테리어. 내부. 제가 오늘 우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장로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 좀 우리 한상용 장로님 아이스 깨끼 좀 하나씩 사주셔야 돼요. 내가 가서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젠가 그저께 전화해서 좀 아프시대요. 장로님, 제가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시골 저 깊은 산골에 가서 약초 좀 뜯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 정말 그냥 막 밀고 땡기고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제가 오늘 모셔놓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나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5년 10년 동안 다 갚아나갈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인 거 요러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부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걸 좀 부탁합니다.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좀 해주시고 물질 부족한 거 합시다.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내부적인 장식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딜 보느냐면은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6장 14절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곡 성전마루 천장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마루를 놓고 16절 또 성전 뒤쪽에 20규빗 되는 머루 쭉 하고 18절 성전 안에 백향목. 이게 뭐냐면은 내부 우리가 고급스럽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갖춰야 될 부분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반복돼서 나왔어요. 역대하 9장 13절. 역대하 9장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 하면서 솔로몬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 여기 또 기록이 돼요. 여기 기록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어디를 또 보느냐면은 오늘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냥 잘 저기 하셔야 돼요. 자, 열왕기상 8장 다시 이쪽으로 옵시다. 8장 11절 10절 제사장이 성소에 제가 읽게요.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구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9장으로 가세요. 열왕기상 9장.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자, 그러면서 역대하 9장에 아까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14절 그 위에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 왕들 금, 은 솔로몬에게 가져온다. 자, 저를 보세요. 뭐냐면은 두 번 나타나요. 예배 드리고 1000번째 끝나고 한 번 나타나서 하나님이 됐다 마음껏 쏟아부어줘요. 성전 건축을 다 끝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복을 주시고 성전 끝나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금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금이 무려 23톤. 여기 성경에 나온 것만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금을 쳐서 만든 방패. 그래서 너무 이게 흔하니까 은은 재산으로 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 성전 건축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 주고 성전 건축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고 두 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교회에 기가 막힐 복을 주실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여러분들 가문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역사를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그 한 중앙에 중심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가문이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복을 받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잘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5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내 자식과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다라는 것을 5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솔로몬 가문에서 환하게 꽃이 피는 거야. 5가지 약속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준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는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원수의 손에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까지도 세워준다. 내 가문과 기업까지 보존되게 하고 든든히 세워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 5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다윗에게 줬어. 그런데 다윗은 이걸 잘 못 먹어서, 먹기는 조금 먹었는데 이 꽃이 어디서 폈느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난 솔로몬에게 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억지로 그렇게 성경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약속을 준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배경. 그걸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되죠.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 사무엘하로 넘어갑시다. 오늘 요것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조금 힘들어도요 한번 좀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앞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을 해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 자식까지도 보존하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불려 세운다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예요. 한 게 뭘까요? 성경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면 2절 어뢰 띄워주시죠. 자, 7장 2절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얘기예요. 이게 솔로몬까지 연결돼요. 잘 여기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왕은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나는 집이라도 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가,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어.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성전 건축을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복을 척척척척 기록하고 허락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꽃을 피워주시는 거야.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가자절개가 이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제 다 됐죠. 다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만 하세요. 다윗이 했던 것 그냥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 돼요. 이 대역사 앞에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도 100배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보세요. 그냥 여기만 보세요. 18절 7장 18절 띄워줘 보세요. 누구면 내 집은 무엇이게 날려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27절 이 사건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전 건축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가문을 번성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예배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지만은 이 성전 건축 끝나고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 가문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기도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도 이거 했고요. 솔로몬도 이거 했고요. 예. 이걸 우리가 함께 그러면 우리 가문이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꽃대를 활짝 피우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성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요거 하거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위원들 조장로님이나 한장로님 붙잡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다 알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옛날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거 알거든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요. 장로님들이 제 앞에서는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는 근심한 얼굴 이렇게 들어와요. 나랑 딱 얘기하고 나면 어깨가 탁 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당회원들 온 교회가 함께 뭉쳐서 이 역사를 한번 이루어보자. 그 마음으로 딱 당당하게 나간다니까요.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